저는 이 파리를 볼 때마다 좀 신기한 것이 왜 그렇게 발을 비빌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자기가 먼저 실례하니까 미안해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막 발을 막 비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파리의 이 맛을 보는 기능이 이 앞다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다리를 먼저 털어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이 음식에 앞다리를 넣어서 이 맛있는가 맛없는가 이걸 보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파리도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집이 얼마나 청결한지, 특히 음식점이나 빵집일 경우에 얼마나 위생 상태가 깨끗한지를 측정할 수 있는 이 바로메타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점이나 빵집에 막 파리가 많이 돌아다니면 그럼 분명히 그 음식점은 불길한 음식점인 것입니다.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 음식점,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 빵집,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 부엌이 정결한 부엌인 것입니다. 옛날에 소설 중에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주 성격이 나쁜 아이들이 어떤 섬에 그들이 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섬에서 편을 갈라가지고 굉장히 그 잔인하게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섬에 돼지가 한 마리 살고 있었는데, 멧돼지가 아니고 그냥 집돼지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돼지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이고 난 뒤에 목을 잘라가지고 이 그 나무 창 꼭대기에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근데 거기 파리가 굉장히 막 들끓게 되는데, 아마 저 여자는 인간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면 바로 이런 돼지 머리에 끓는 파리처럼 된다, 꾸덕이처럼 된다,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더러운 파리를 숭배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숭배할 것이 따로 있지 파리를 숭배하는 민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글론 족속이었는데 왜 파리를 숭배했을까? 아마 파리가 굉장히 많이 더 끓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파리의 신을 섬기면 파리들이 적어지고 또 자기들이 건강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리의 신을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을 없애면 저절로 파리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냄새가 많이 나고 부정부패가 많을수록 이 파리들이 들끓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파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언론을 원망하고 경찰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그 썩은 부분들, 더러운 부분들을 제거하면 파리는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인천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친구 3명이 인천에 가가지고 그 집에서 막 실컷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날 자전거 3대를 빌려가지고 연안부두를 막 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연안부두가 아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때 같아요. 그 친구들은 양쪽에서 달리고 나는 가운데서 달리기 때문에
이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가는데 시멘트 덩어리가 그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는 없고. 그래서 나는 이 사이클릭을 넘어갈 수 있을 줄로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팡 부딪히면서 공중에 뜬 겁니다. 근데 공중에 떴는데 완전히 그냥 거의 한 바퀴 돌듯이 떠가지고 등으로 떨어진 겁니다. 등으로. 그래서 어깨에 많은 상처가 생기면서 그때는 뭐 병원에도 안 가고 MRI도 안 찍어보고 그리고 그냥 그 껍질 벗겨진 부분만 약을 바르고 붕대를 붙이고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몇십 년 동안 목을 돌리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때 이 목을 근육을 다친 후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감사한 것이 제가 돌지 않고 그냥 얼굴로 떨어졌더라면 아마 앞머리가 많이 다쳤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덜 돌았더라면 목뼈가 부러져 가지고 이 전신마비가 왔을 겁니다. 근데 완전히 그냥 한 바퀴를 돌아서 떨어지는 바람에 어깨에만 흉터가 생기고 그리고 전신마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 동부교회 목사로 쓰시기 위해서 그 옛날 학생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고를 당할 때 전신마비가 오지 않도록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슈퍼맨으로 인기를 끌었던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신 타이츠를 입고, 요즘 이제 레깅을 입었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 옛날에는 전신 타이츠를 입고 가슴에는 S자를 붙이고 그리고 빨간 망토를 걸고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슈퍼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아이들 중에는 보면 가슴에 S자 다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망토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목을 다치는 바람에 전신마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늘을 날다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말을 타다가 떨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져 가지고 전신마비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한평생 휠체어를 타면서 살았는데 막 재기해 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탄 채로 영화에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는 빨리 이 줄기세포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전신마비 환자들, 파킨슨씨 환자들 치료되기를 너무너무 이 사람은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에도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참 예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기, 사춘기가 되면 부모에게 막 반항하기 시작하고 또 한마디 한마디를 막 대꾸를 하고 화를 내고 어떤 때는 부모와 싸우면 가출도 하고 술도 마시고 마약도 먹고 또 부모가 보는 앞에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하고 키스도 하고 굉장히 그 반항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이고 또 자기 자신이 독립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지만은 그게 너무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서 아합은 아주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특별한 것이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데 특별했고 악한 일을 하는데 특별한 왕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탁월한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바알 우상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잊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던 아합은 자기가 나가지 말아야 될 전쟁에 나갔다가 우연히 누가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피는 엘리야가 예언했던 대로 나봇의 피를 핥았던 개들이 와가지고 그 피를 핥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시야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는 아합이 한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오래 참으시지만 그 두 번째 대에 가서는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년 만에 심판하시고 2달 만에 심판하시고 굉장히 빨리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아시아가 큰 부상을 입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자기 아버지 아합이 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바알을 끌어들여서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탄압하고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2번이나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이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바알을 잘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해서 더 바알을 섬기고 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가 나가면 죽는다고 하는 그 전쟁에 억지로 나갔다가 결국 화살에 맞아서,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굉장히 사소한데 집착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을 2번이나 이기게 하셨다면 길라 라못, 그 좀 탐이 나는 땅이지만 좀 포기하고 좀 보류해두고 그리고 두고 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기회를 삼으면 될 텐데, 하나님은 2번이나 질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도 아합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길라 라못에 아주 집착하면서, 작은데 아주 집착하면서 결국 나갔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집착을 많이 합니다. 목사나 장로가 되면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좋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좀 손해볼 수도 있고 좀 사소한 것은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총신에 어떤 그 총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화를 잘 내는 분이고 고집이 아주 센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위에 있는 상급병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그리고 막 틈만 나면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교회도 못 가고 두들겨 맞고 엄청 침체가 됐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무장공비가 넘어와가지고 막 총격전을 벌린 것입니다. 그 무장공비는 죽였는데 누가 죽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총을 쏘았기 때문에 누구 총에 맞아서 이 무장공비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이 병사들 옷을 다 좀 준비해봐,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이상이 없는데 이 병사만 허리띠가 총알이 허리띠를 설쳐가 가지고 허리띠가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 운이 좋은 것이죠. 총알이 허리띠만 끊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이 야 공비 너가 주겠다고 하자. 너 운 좋은 놈이니까 너가 주겠다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주겠다 이래가지고 올려가지고 훈장을 탔습니다. 그리고 사단장이 물어봤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음껏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이 오늘부터 병사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무도 방해하지 마라. 전부 마음껏 가서 예배 드리게 해라.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신신대원에 가서 부흥사경회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마친 뒤에 이제 총장하고 교수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전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침체된 총장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옛날 군대 생활하던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좌우간 그 총장은 제가 이야기하는 그 바람 자기가 쏜지 안 쏜지도 몰라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겁니다. 네가 쏘았다고 해라 그러면 쏜 거예요. 네 훈장 딱 받아라 그러면 받는 겁니다. 그리고 총장이 막 굉장히 그 용기를 내어가지고 안 그래도 인기가 없고 침체되었는데 아주 그 힘을 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참 대단한 일이에요. 공비가 총을 쏘았는데 허리띠만 끊어지고 몸에 상처 하나도 안 입은 것입니다. 압은 누가 우연히 쏜 화살입니다. 왜냐하면 화살 이거 한번 없애버리자. 누구 맞을 놈 있으면 맞춰라. 근데 그게 날아가가지고 그 쇠 조각 사이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깊이 박히는 바람에 결국 과다출혈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분위기가 아니고 평소에는 믿는 것 같은데 급하면 점쟁이를 찾아가고 급하면 우상을 찾아가는 이런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물어보면은 점쟁이들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치러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교회 잘 다니고 집 사고 그런데 애가 병들거나 입시가 눈앞에 있거나 남편이 퇴직당하려고 하면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될까 묻는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아합의 저주를 덮어선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심판을 다 하지 않으면 아들에게 엎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아하시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부모가 물려주는 돈, 부모가 물려주는 명성 그거 다 거부하고 그냥 자기가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하시야는 아버지가 물려주는 권력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금수저나 은수저 하나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시야가 왕이 된 후에 좋지 않은 일이 두 가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에 많은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배반을 한 것입니다. 이 모압은 양을 치는 나라인데 이 조공을 바치면
양털 한 10만 마리의 그 털을 바칩니다. 엄청난 돈이죠. 근데 모압이 배신을 함으로써 그런 수입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왕궁에서 2층 난간에 있다가 너무 몸을 뒤로 많이 기울였는지 난간이 부서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난간에서 떨어지면서 허리, 척추, 목뼈가 부러지게 된 것입니다. 목뼈를 다쳤다, 허리뼈를 다쳤다 하면 전신마비, 하반신마비가 오게 된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자기 몸이 나을지 안 나을지 궁금했습니다. 몸이 낫기를 바랬습니다. 아하시아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엘리야 선지를 부르든지 미가야 선지를 부르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이 참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간 다락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기서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전신마비, 하반신마비가 된 것은 넌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치가 없다. 살지 죽을지 너 결단을 내리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왕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하반신 마비, 전신 마비가 된 것은 이것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결과였던 것입니다. 근데 아합은 하나님이 막 저주를 내리시면 찢어진 옷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긍휼을 얻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실 때 우리는 반항을 하고 하나님께 대어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참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나 아하시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우리도 더 하나님께 반항할 것이다. 끝까지 반항할 것이다. 그래서 신들 중에 제일 더러운 신인 이 에그론의 파리의 신에게 자기에게 그 나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다가도 시험에 들면은 막 의심이 들게 됩니다. 이거 진짜 기독교가 능력이 있는가? 기도가 능력이 있는가? 내가 너무 목사님의 설교에 세뇌가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청소년이나 청년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다 깨트리면서 반항을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러면 일부러 다른 종교를 찾아가서 강의를 듣고 또 다른 종교를 찾아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이러면 일부러 돈 벌러 가고 그리고 막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엄란한 짓을 막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반항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청년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가두고
그들을 고문하고 괴롭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 덩굴을 뒷발질하면 네가 더 아픈 거 아니냐? 우리가 가시로 된 그런 가시 덤불을 뒷발질 막 하면 자기만 아픈 겁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바알세붑이라는 아주 좋지 못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세붑은 파리의 주인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그론은 파리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파리가 너무 많이 들끓으면 그 더러운 하수구를 치우고 썩은 음식을 버리고 배설물 같은 걸 땅에 묻고 이러면 되는데, 그들은 파리의 신을 잘 믿으면 파리가 덜 설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아하시아가 다른 많은 신들을 두고 제일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 파리의 신을 찾아가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았을까요? 그것은 반항심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는 제일 더러운 신에게 찾아가서 나는 병을 고치겠다, 내 살 방법을 물어보겠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반항을 한 것입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전쟁이 있다든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델포이 신전에 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녀들이 오라클이죠, 오라클, 신의 계시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항상 묘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해석을 듣고 이게 신의 계시다 이러고 사람들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델포이 신전이 제일 유명한 신전이었습니다. 트로이 전쟁 때 연합군 대장이 아가멤논이었습니다. 근데 배는 다 준비하고 군사는 준비가 됐는데 바람이 불지를 않아가지고 그리스 군대가 트로이로 출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델포이 신전에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배가 떠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내 딸을 죽여가지고 이 불로 태워서 바치면 바람이 불 것이다, 이런 무녀들의 그 오르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멤논은 자기 딸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웁니다. 그 나중에 전쟁이 끝난 뒤에 돌아왔다가 부인이 아가멤논을 죽입니다. 자기 딸을 죽였다고 부인이 그냥 이 아가멤논을 죽여버립니다. 얼마 전에는 이 아가멤논의 무덤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거기서 금으로 된 가면도 나오고 왕관도 나오고 이랬다는데 굉장히 그 옛날 유적들입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이제 2차 전쟁을 벌리게 돼서 1차 전쟁은 이제 마라톤 대회고 2차 전쟁은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델포이 신전에 몰려가서 막 재물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페르시아 군대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또 묘하게 대답합니다. 나무가 이기게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아테네 측에서는 그걸 눈치를 딱 채고 그걸 아테네를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 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펠로폰네소스 바다에서 싸웁니다. 그래 가지고 페르시아 군대를 2차적으로 물리칩니다. 이런 건 다 델포이 신전에 그 오르클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였는데
안 맞아 떨어지는 것도 많고 이상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신에게 묻는다고 하는 것은 이기느냐 지느냐 이걸 묻는 것도 있지만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묻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하시아가 사신들을 에그론에 보내어서 왕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누군가 하면 나중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나 아하시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끝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참 무릎 꿇지 않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 바알세붑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려 사신을 보내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에는 신이 없어서 에그론까지 가서 그 바알세붑에게 묻느냐,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신들이 가는데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너희들 에글론까지 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 지저분한 에그론에 파리 왕에게, 파리 신에게 방법을 물으러 가느냐. 너가 이게 불신앙이기 때문에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 빨리 가서 이야기해라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하시아는 사신들이 떠나자마자 금방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금방 떠났는데 왜 에그론까지 가지도 않고 돌아오느냐. 이랬더니 중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신이 없어서 에그론까지 가느냐, 점치러 가느냐, 너는 근본적으로 믿음이 틀렸기 때문에, 반항적이기 때문에 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고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배반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 척추가 부러지고 목뼈가 부러짐으로써 참 마비가 오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고 미가야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한번 실컷 야단 맞으면 되는 겁니다. 야단 맞고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바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반항심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제일 더럽고 지저분한 파리 신에게 가서 참 그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방하려고 그 바알세붑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이 사신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이만큼 죄짓고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안 버리셨구나, 한번 기도해보자, 참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제일 큰 유혹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나 한 사람 교회 안 나오고 나 한 사람 술 마시고 나 한 사람 못된 짓 해서 하나님이 과연 모르시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누구인데 책을 빌려줬는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 집에 놀러 갔는데 내 책이 딱 있으면 금방 눈에 띕니다. 이 내 책이구나. 가져간다. 그러면서 뽑아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안 나가고 집사직분 포기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골프 치러 다니고 주일날 골프 치고 이러면 하나님이 잊어버릴 줄 아는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어떤 놈이 왕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생겼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사람은 털이 굉장히 많은데 가죽띠를 뗐습니다. 여기 털이 많다고 하는 것은 털이 많다는 뜻도 있지만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구나, 엘리야 이놈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엘리야다 이래 말하는데 세례 요한도 이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과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하시야는 50명의 병사들을 보내어서 엘리야를 체포해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이 엘리야를 체포하러 갔습니다. 어디 감히 왕이 신앙이 틀렸고 죽는다고 하느냐,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디에 앉아 있는가 하면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데 그것도 바위 꼭대기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쉽게 올라갈 수 없는 곳, 엘리야만 올라갈 수 있는 곳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명이 나왔지만은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내리고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도 없는 바위 꼭대기에 엘리야가 딱 앉아 있기 때문에 50명이 갔지만 잡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침체에 빠졌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지금 신앙이 지금 이 모양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50명의 병사는 바위를 기어 올라가서 엘리야를 잡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바위가 너무 가팔라가지고. 그래서 그럴듯한 말로 엘리야를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께서 내려오시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안 그래도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본심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기분을 좋게 해서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 50부장과 50명을 태워 죽일 것이라고.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샥 하면서 불이 내려오더만 50부장하고 50명이 막 불에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화형당하듯이 이 51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래 겁이 많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내성적일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려오소서 이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올 거다 했는데 진짜 불이 내려와가지고 50명을 태워 죽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내려오라 말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사람이 오라 가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해야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지 말아야 이러면 못 가는 것이지, 사람이 오라고 해서 오고 사람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신을 보내어서 참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죄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아야 마땅한데, 자기가 아직도 왕이기 때문에 또 엘리야를 잡으려고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병사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병사도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기에 올라가서 엘리야를 잡아 내려올 수 없으니까 미끼를 던져가지고 엘리야를 내려오게 하자.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내려오시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 거짓말로 하는 줄 알아요. 속에 거짓말이 들어있는 줄 알아요. 그들은 진짜 엘리야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해서 내려오게 하고 그냥 밧줄로 묶어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막 화가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너희들을 태울 것이라고.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면서 50부장과 그 50명의 병사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이 침체되면 많이 죽습니다. 100명 정도 죽었죠. 하나님의 종이 자기 자신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가다가 개가 너 물 것이다 이러면 개가 순종해서 막 무릎 꿇는 거예요. 길에서 안 물린다 해도 집에 가서 개인들이 물리는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교인들이 키우는 개들이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굉장히 사납더라고요. 굉장히 성질이 사납더라고요. 주인도 막 물고, 손님은 뭐 더 물고. 그래서 그 신방을 갈 때는 갑옷을 입고 가시길 바랍니다. 손에도 쇠로 된 이런 장갑을 끼고 목을 졸라가지고 그냥 얼마나 개가 사나운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침체된다는 거, 주의 종들이 침체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침체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알았다. 뭔가 저주를 그냥 다 퍼부으면은 죽습니다. 죽어요. 목사는 화를 내도 안 됩니다. 침체가 돼도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찬양팀들 참 힘들거든요. 찬양 막 인도하는데 노래 안 부르고 막 뒤에 왔다 갔다 하고, 저같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막 굉장히 성질 나거든요. 속에서 막 저주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 찬양팀은 한 번도 저주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정말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어떤 때는 막 너무 조금 모여가지고 막 찬양 인도하려고 하면은 찬양 인도할 마음이 안 난다고요. 왜 이래 조금 모였습니까? 막 이런 소리 하고 싶은데 그런 소리 한다고 해서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찬양이 은혜스러운 것도 아니고. 저도 다 그런 찬양 인도했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 찬양 인도하면 처음에 몇 명 없어요. 그러나 좀 시간 지나면은 조금씩 들어가면 그때 맞춰야 됩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맞춰야 됩니다. 이 엘리야가 침체가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침체가 이 이세벨 사건을 겪고 난 뒤에 침체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 인간들이 이렇게 안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나는 왜 이래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까? 사실 우리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거든요. 왜 이래 생각이 복잡할까? 두 번이나 이제 불이 떨어졌으면 이제 엘리야도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며 내가 말만 하기만 하면 불이 떨어져서 사람들 죽이기 때문에 아무리 군사가 막 1000명, 10,000명 와도 기도하면 막 다 타 죽는다. 이걸 이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라고 두 번씩이나 이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저주가 나오게 됩니다. 저주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저주가 임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모세에게 원망하고 욕을 하고 이러니까 그 바위에서 막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딱딱! 두 번 때리는 바람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은 마셨지만 저주를 받은 겁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느보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넌 들어가면 방해밖에 안 된다. 너는 방해꾼이야. 여호수아가 해야 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성품이 나쁘면 안 돼요. 목사님의 성격이 막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랄 같으면은 교인들 시험 엄청 듭니다. 알아도 그냥 모르는 체하고 몰라도 그냥 모르는 체하고 이래야지 막 사사건건 캐내고 막 이렇게 하면 견디지 못해요. 근데 아하시아도 이게 보통 찔긴 놈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50부장과 50명을 보냅니다. 엘리야를 체포해라고. 근데 이 세 번째 온 50부장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만 번지르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엘리야여, 나와 우리 50명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앞에 50부장 2명과 50명의 병사들 2번 왔다가 그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지 않는 바람에 불에 다 타준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종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뭐 모시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왕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우리 제발 죽지 않도록 엘리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엘리야는 지금도 막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불이 내려서 너희들 다 죽일 것이다 이래 하려고 하는데 너무 겸손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겸손해요. 무릎을 꿇고 우리를 살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하시야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하시야는 지금 입만 살아있고 아하시야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 아하시야는 널 죽일 힘이 없다. 그러니까 아하시야에게 체포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누가 먹는 모임에 오라고 한다고 해서 가면 안 돼요. 어떤 정치인이 왔다고 해서 가면 안 됩니다. 어떤 데 놀러 가자 그래서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할 수 있으면 뾰족한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중세 때 어떤 수도승은 어디에 앉아 있었는가 하면 높은 기둥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졸면 자기 떨어져 죽으려고. 그러니까 뭐 필사적으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죠. 기둥 위에 앉아가지고 졸지 않으려고. 졸면 떨어져 죽으니까요. 근데 미안하지만 저는 자다가 침대 위에 앉아가 졸다가 떨어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꼭 꿈을 꿔요. 굉장히 안 좋은 꿈을 꾸는데 딱 보면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침대에서 떨어져요. 제 아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남편 큰일 나겠다. 그래서 침대를 팍 맞췄습니다. 밑에 있는 거 다 빼버리고, 나는 막 그냥 자겠다 이런데 막 다 빼버리고, 그래도 막 안심이 안 돼. 뭐 깔라고 그래. 뭐 부신한 걸 깔라고 그래. 동북교회 담임 목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사명감으로. 그래서 요즘 떨어져도 많이 한다. 전에는 막 다치고 그랬거든. 침대가 뭐 얼마나 높은지. 침대 위에 뭐 또 있고 또 뭐 있고 또 뭐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높아요. 떨어지면 막 다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함부로 말을 해도 안 되고 함부로 태도를 왔다 갔다 해도 안 됩니다. 자기의 그 일관된 태도로 나가야 교인들이 불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엘리야에게 아하시야인데 바로 얘가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얘가 귓구멍이 막혀서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너가 직접 이야기를 해주라. 이스라엘에는 신이 없어서 그 지저분한 나라까지 가서 바알세붑에게 묻느냐. 너는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다. 너는 근본적으로 반항심에 꽉 차 있다. 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너는 소용이 돌아오질 않는다. 그래서 너는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때 이 아하시야가 막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서 이러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력이 나빠져가지고 죽이지 못하고 그냥 이러면서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심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항심으로 점을 치거나 또 요새는 뭐 카드 같은 거 가지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카드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엘리야라 하더라도 참 침체가 오래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의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죽어요. 100명이 죽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럼 막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치유가 되거든요.
그 웃는 얼굴, 환한 얼굴, 그 멋진 얼굴만 봐도 치유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이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100명이 죽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나는 하나님의 종 아니니까 불이 안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입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래를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고 주가에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도대체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습니까? 델포이 신전에 가겠습니까? 그 더러운 바알세붑에게 가서 방법을 묻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러면 하나님 야단을 치십니다. 야단을 치셔도 그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미련해서 엉망진창으로 지금 상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침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어버립니다. 100명이 죽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스스로 믿고 아시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시아를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까지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라. 그때 내려가서 아시아 너 죽는다. 바로 죽어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참 이 비대면 예배 감사합니다. 서울에 수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고통에 우리가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인상 쓰지 말고 막 나쁜 말 하지 말고 늘 웃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잊지 아니하시며 저희들이 반항할 때에도 조용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반항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꼭대기에 앉아 있어서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메시아 하나님의 사자는 끊임없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참 아름다운 자상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화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욕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웃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